그러나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드실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 아브라함의 승리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만 13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보실 때 이러한 구절들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14장에 318명을 데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언제 쌓았느냐? 13장에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 롯은 결국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소돔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세상의 방법과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믿음의 원리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예배는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한 번 드리시더라도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교회를 나오고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요. 마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양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오늘도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할 일 다 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이유, 삶의 모든 동기가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난리법석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물질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은 힘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세상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은,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믿음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느냐? 보다도 믿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쟁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은 내 편이신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편이 되는 훈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훈련,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고 믿음의 원리대로 살겠다는 결단, 세상에 아무리 유혹과 아무리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에베네셀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의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손해도 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사울이 1000이 넘는 군사를 데리고도 다윗 한 사람을 잡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은요 아주 조그마한 땅입니다. 사울이 1000명의 군사를 풀어 다윗을 못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편을 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병사들은 왜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어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5개가 중요했습니까? 다윗이 그 물맷돌 때문에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오지만 나는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니, 그 싸움에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셨습니까? 다윗의 편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왜 벌벌 떨고 있었습니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이나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와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가요?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리라. 2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한 군데만 더 찾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오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지키느냐?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능력.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너로 인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편에 서는 훈련,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14장, 창세기 14장에 보여준 모습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교회 모임에는 열심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열심히 나오지만 일반 모임에는 자꾸만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요즘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지난달에 남미에 갔더니 남미에도 똑같더라고요. 주일에만 오지 사람들이 더 이상 수요예배도 잘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자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떠난, 자기 곁을 떠난 롯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집에 길리운 사람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하여 희생을 했던 이 아브라함, 이것이 바로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만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도 아깝지 않는데, 남을 위한 희생, 헌신은 오늘날 얼마나 몸을 사리는 오늘 현대인들인지 모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 내 가정을 위해서는 목숨을 다해 사는데 저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꺼리죠. 왜 내가 저거 해야 돼? 왜 내가 저렇게 손해보며 살아야 돼?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라도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복을 누리고 같이 좋은 것을 누리고 같이 가는 것이 오늘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동참하는 삶입니다. 이 동참, 참여 정도가 아니라 동참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릅니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조은재 선교사님은 온두라스에 말씀 사역으로 떠나 계시면서 그곳에 1km 안팎의 어떤 깽단이 초등학교를 쳐들어와서 아이들 7명을 죽이고 부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조은재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오시기를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선교지는 이런 곳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렇게 좋은 밴쿠버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했던 이 희생 헌신은 보통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제 전쟁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불가능한 전쟁을 한 것입니다. 내가 헌신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양교회는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목양교회가 존재하였던 것은 지금까지 목양교회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고 앞으로도 통일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렸는가. 목양교회 때문에 밴쿠버 사회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양교회 때문에 온 열방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젯밤에 주무신 댁은 집은 얼마짜리입니까? 50만 불, 100만 불 집에서 혹시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50만 불이나 100만 불 집에서 잠을 주무시고 오셨다면 판잣집에서 잠을 자고 나온 사람과는 훨씬 더 많은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곳에 살게 하신 이유는 복의 근원의 삶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면 나 때문에 내 옆에 나로 인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가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왔으면요?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리전 칼리지라고 하는 좋은 학교에 공부를 했습니다. 4년 동안 학비며 생활비며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10만 불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아르헨티나에 있었으면 10만 불 안 들었는데 네가 캐나다에 오는 바람에 10만 불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너에게 10만 불 투자하지 않느냐? 무슨 뜻이에요? 10만 불 내가 투자한 만큼 네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비행기 타는 게 싫습니다. 여행을 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면 왜 비행기 타는 게 싫냐면 저는 겁이 많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런데도 1년에 2차례 중미를 갈 때마다 저 혼자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던 그 복을 나눕니다. 예, 나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우리 얼마치 값어치를 하고 주님 앞에 가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믿음의 도전입니다. 지난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를 통해 몇 사람이 밥을 먹었는가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인 기적, 하나님 나를 통해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양교회가 온 열방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로는 축복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내가 섬기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주님께로 데리고 왔는가. 여러분들 샘터 모임을 계속 잘하고 계십니까? 모이십시오.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요 기도회 별일이 없으시면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가,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달라지는데요. 교회 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홈레스 피플들이 왜 불쌍합니까? 늘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를 한다면 우리도 홈레스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홈레스가 아닌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밴쿠버 교회들이, 사회가 얼마나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우리 감당해야 됩니까? 감당 안 해야 됩니까? 감당해야 됩니다. 뉴욕 빈민가에 어떤 사람이 가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뉴욕 할렘가에 12살에서 14살까지 설문을 했는데 알코올, 마약 중독자, 감옥, 폭력, 사기꾼, 창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서 이들의 자녀들 90%는 반드시 형편없는 범죄자가 될 것이다. 보통이 아니죠. 25년 뒤에 조사를 했습니다. 180명을 추적하여 만났는데 4명만 한 번씩 감옥에 간 경험이 있고 나머지 176명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년 전에 젊은 한 여자 전도사님이 들어가 그들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눈물, 한 여자 전도사님이 그 176명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게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나를 통해 몇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두 사람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14장 19절을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14장 19절.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9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요, 이 말씀은 천지의 하나님 누구냐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창세기 요셉까지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주제입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고생을 13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그를 보았고 그에게 형통한 삶을 주었더라. 누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요? 구두쇠 하나님이 아니고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를 붙드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네가 이긴 것은 그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찬송입니다. 성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에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열심히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 행위는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이것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은 의무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믿음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빼앗은 전물을 다 가져가라. 이때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이 거절의 의미는 나는 당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책략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당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